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는데, 이 눈물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또 두 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흘리신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제자들이 구해온 나귀 새끼를 타셨고,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 등 병행 본문들을 같이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을 앞과 뒤로 둘러싸서 따르면서 그 자신들의 겉옷, 그 당시에 겉옷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 텐데 땅에 그렇게 깔아놓으면 자기가 찾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도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그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정말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이 일로 소동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고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소동이 다 전해져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볼 만큼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했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열렬한 환호와 환영을 받으시면서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하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환호를 받으시고 왜 그들의 환대에 미소 짓고 손을 흔들며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화답해 주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서 흘리신 눈물일까?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라고 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관련해서는 못 박히시기 직전에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시고,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문에 두려워서 우셨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왜 우셨을까 봤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흘리신 눈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2절 43절 44절을 한번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성벽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없다는 것은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이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이 로마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공격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이 예언은 실제로 수십 년 뒤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성취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모른 채 좋아하고 환호하고 이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눈물에 이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셨구나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가, 그 눈물의 이유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고는 있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로마 제국이나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좀 저 너무 시끄러운 제자들을 좀 책망해 달라
라고 얘기한 바리새인과 같은 성전 지도자들, 그 당시 성전 지도자들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 거기에 없었던 사람들까지 그런 수많은 인파들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평온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즉 구원론적 개념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또 온 인류를,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이 다른 정치적인 이유나 개인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그 의미를, 그 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각자의 이유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고, 바리새인과 같은 성전 지도자들, 그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영을 보내고 환호를 보내는 것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유월절은 이래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이래야 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마음에 받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겉옷을 벗어 길을 만들고, 정말 큰 헌신입니다. 나무 가지를 베어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께 지나가실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받을 때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큰 환호를 받으실 때 사람들의 기대와 그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시며 입장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 무리의 마음, 그 생각이 완전히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입성하셔서 그 성전에 나중에 들어가시는데 그 전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나무가 때가 아니어서, 열매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한 그 나무에게 이렇게 심한 저주를 하셨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음이 힘드셔서 그런 날카로운 말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 나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외식하고 허례허식으로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했고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참 목적, 진짜 목적, 예수님의 마음, 그 눈물의 이유는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습니다. 얼마 전 다녀왔던 비전 트립에서 봤던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교황을 비롯한 그 교회 상황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쫓아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들에게 성전에서 장사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시고 그들의 행동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게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바치고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멋지고 열렬하게 정말 예수님이 받으실 만에 그 합당해 보이는
그런 환호를 보내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은 이렇게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42절에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감겨 있고 욕망의 눈만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환영하지만 그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 목적이 달랐던, 그 생각이 달랐던 이 말씀을 보면서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열성을 다해 환영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환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 기쁨과 준비가 예수님의 마음과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는, 방식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오직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트리 등 이렇게 다양한 데코레이션, 전야제나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것, 또 우리의 기쁜 마음, 들뜬 마음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 너무나 당연히 되어야 하고, 우리는 기뻐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정작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는 기뻐하고 나는 웃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며 또 우리를 보시며 우리 교회를 보시며 정말 흡족히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바쁘게 연말을 보내며 우리의 겉모습은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정말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성탄 장식들을 보며 기뻐하지만, 정작 내 속사람에는 내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런 성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이 성탄을 계기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을 보내기 전에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영적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가득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바쁘게 정말 열심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분주함 속에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또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님께서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이 될 때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저 그냥 사람들의 공연과 예배와 그 장식들을 보며 기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부흥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